1월 21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3절로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9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어릴 때 아이들이 소꿉놀이를 하면서 밥상을 차려옵니다. 종이로 만든 반찬과 또 모래로 만든 밥을 주면서 얌얌 맛있게 먹으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소꿉놀이니까 맛있게 먹고 흉내를 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든 음식은 어디까지나 종이나 모래로 만든 것인지 진짜 음식이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설명해도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체험한 믿음이 아니면 얼마나 영향력 있는 믿음인지 강력한 믿음인지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의 장자권을 사모해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받았지만 집으로부터 추방돼서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는 도중에 그는 광야에서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에 오르내리는 하나님의 사자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일 먼저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 집으로부터 쫓겨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생각했고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그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지금 야곱은 장자권을 받았는데 왜 이리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홀로 노숙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찌되었든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에 추방의 죗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를 광야로 내몰렸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삭의 하나님을 자기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자기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그가 노숙하고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에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찰스 2세 때 영국 성공회 때 그 영국 성공회 외에 모든 교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가 이것을 어겼다고 12년 징역을 받고 그리고 그 징역 사는 동안에 아내는 소경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다가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는 세 아이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죽으니까 이 아이들은 거지처럼 방치되는 고통을 만났습니다. 감옥에 있던 사람은 죽을 만큼 큰 고통과 아픔을 만났습니다. 그가 존 버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 것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큰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고 가족들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존 버넌은 그 감옥에서 위대한 책을 쓰는데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나왔던 것입니다. 월터 브루즈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쫓겨난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다. 이것이 기적과 신비와
충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고난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부모와 형을 속였던 죄값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보면 지금 야곱이 만났던 체험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내려서 서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가 만났던 체험입니까? 그것은 꿈입니다. 일반적으로 체험 그러면 신비적인 체험이나 어떤 현상을 두고 체험했다고 말을 하지만 그리고 그것은 무슨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체험은 12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것을 체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야곱이 가졌던 큰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이 체험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속이 굳게 확인되고 그것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는 고백이 진정한 은혜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지켜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체험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지킬 때 그리고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사랑의 느낌을 많이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날 제가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여름날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자기 후드티를 펼쳐서 여자친구 그늘을 만들어주는 걸 봤습니다. 더우니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그늘을 만들어준다고 자기 후드티를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줬는데 정작 자기는 땀을 펄펄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 아이는 그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행복한 얼굴을 띄었습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겠습니까? 남자친구의 이 더운 날 뜨거운 햇볕 밑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데 나를 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해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느껴지면 체험적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야곱은 꿈에서 깬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지금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깨어나서 꿈 꿨구나. 참 좋은 꿈이군.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장자권을 맡고 그런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꿈을 꿨습니다. 그럴 때 이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꿈 좋을 것 같으면 애당초 쫓겨나지 말게 해야지 이러면서 짜증을 부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를 잠깐 깨닫게 했습니다. 현실 세계를 잠시 차단하고 그리고 쉬게 한 다음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현실 자리에서 잠시 차단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잠시 멈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신방할 때 첫 번째 원칙은 핸드폰을 자동차에 두고 옵니다. 아니면 핸드폰을 부득이하게 갖고 오게 되면 묵음을 만들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 제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합니다. 야곱이 꿈을 꾸듯이 현실 세계에서 차단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소리, 사람의 이야기 소리, 두려움과 서운함,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썼던 루마니아 목사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오는가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 전체에서 365회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때 깨닫기를 하나님은 1년 365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큰 위로를 받았다 하는 글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야곱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광야에서 참으로 외로운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지만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현실 세계에서 잠깐 벗어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1절 어지러운 세상 중에 1절을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허락하신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복음 세우기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하여 다른 교회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가정과 손길을 기억하시고 큰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복음 세우기 열심히 하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교구 식구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